비전목회 성막교도 1단계 창조 원리 설명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제사장 예언자. 이번 시간에는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에 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림을 시작하듯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예언자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이 전통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일, 이걸 인도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바른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장은 어떻게 하든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가지고 죄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5분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족장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드로 가정의 가장들, 그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드로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자 제사장입니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출애굽 재앙이 나타날 때요, 애굽의 장자가 죽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주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는 겁니다. 네가 안 보내주니까 내가 네 아들, 애굽의 아들 장자,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제사장들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세 번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성막 성전을 만들고 그럴 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니까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요,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세었는데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이고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왜 그리 됐을까요? 민수기 3장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왜 이렇게 적어졌을까요? 애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지파가 가장 많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지파, 성결한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금송아지 사건에 협력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거 만들면 안 돼,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덕목, 목사가 갖추어야 될 덕목, 성결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볼 때 제사장의 기준이 뭐냐? 성결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성결한 사람들. 금송아지 그거 하나님 아니야? 만들면 안 돼.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거룩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결, 순종, 거룩. 그럼 우리도 이 제사장 목사라 그러면은요, 우리들의 삶이 성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20세 이상은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2만 2천 명밖에 안 됐잖아요. 모자랍니다. 제사장 숫자에서 부족해요. 그래서 네 번째 나시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 드리기로 한 사람, 최소 3개월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 동안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자꾸 자기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시린 제사장입니다. 나시린. 내가 서원한 겁니다. 내가 서원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구약에 서원할 때 남자만 서원했느냐? 여자도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 목사 안수 왜 해주냐? 이 나시린 제사장을 통해서 보면은 여자 목사 가능해요. 서원했으니까. 그러면 여자 중에서 서원한 사람이 제사장 된 사람은 기록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는 또 안 돼. 그 말도 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가능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게 나시린 제사장의 특징. 이 나시린 기간 동안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유, 내 물질, 내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나는 없고 오직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서원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존재 기간입니다. 이게 나시린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기간 동안 그 말하는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그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러고, 거룩한 정 머리털을 길게 하라 그랬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모 형제 자매라도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나시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나시린 제사장 기간 동안요, 거룩해져야 되어지고 성결해져야 되고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목회를 해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그리고 내 소유, 내 물질. 근데 우리는 처음 초기 목사님들 우리나 보면은 자기 게 없었어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죠? 자기 걸 많이 가집니다. 교회 문제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될 텐데 깨어서 나온다든지 얼마 주면 나간다든지 은퇴할 때도 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뭐 70% 이상 목회자들은 목회하면서 생활비도 빈번히 못 받아가면서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돈 다 써가면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70% 정도 되어지고 나머지 30%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는요, 은퇴할 때도 가다하게 많이 내어놔라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 것이 없는 나시린 제사장인데, 다섯 번째로 제사장 중에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평신도들이 다 착각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님이는 나는 뭐가 다르냐. 이 만인 제사장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직접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앞에서만 고백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 사람들이 제사장, 목사 앞, 신부 앞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목사 찾거나 신부 찾거나 제사장 찾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죄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지 목사하고 내하고 동급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직접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사장이요,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죄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와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이런 죄를 요렇게 지었다고, 저 사람도 저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제사장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죄 지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별희한한 죄가 다 있다 종합적으로 아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야, 죄도 흉악하게 그렇게 지었는데 종합적으로 아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죄의 그 현장을 세세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가장 많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죄의 사건들을 알지만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서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요, 항상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요, 제사 드리세요.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제사장의 한 역할입니다. 그럼 제사장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무슨 죄를 지어도 오세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함에 확정 받으세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그때 제물 가지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성막 찾아왔고 성전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이 죄를 지었으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시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확정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당신이 지금 예배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상담도 해야 되고 근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쭉 꺾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만드는 역할, 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 목사가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예언자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인도하는 역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예언자 선지자는요, 성막이나 성전 밖입니다. 사역 장소가 성막 성전 안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느냐? 가문도 필요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한 예언자, 선지자를 보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엘,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 다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빈부 기천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뭘 했느냐? 이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저기 가가지고 내가 하라고 한 이 말 해라. 그러면 예언자의 한 역할은요, 거기 가서 그 말만 하면 오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들려준 말 그걸 갖다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백성들이 배척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돌맞을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서 요렇게 미화시켜서 조금 뜻만 같으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말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그 이야기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도 선지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죽을 줄 알면서 맞을 줄 알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 하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며 꿈으로 그에게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도 있었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놓은 것이 아니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기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예언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 들어보면은요, 자기 마음으로 말해요. 자기 마음. 제가 이 성막 기도를 하게 된 게 전인치유 사역, 영성치유, 전인치유 그 사역을 한 20년 넘게 같이 협력하고 했는데, 그때 이 성막기도 조영호 목사님이 CD를 받아가지고 듣고, 그리고 나서 이거다 하면서 했는데, 그 이제 제가 이 전인치유, 내측치유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단체는 지원도 하고 책도 받아보고 한국에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막 쫓아다녀 보다가 보니까 다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심리학을 했거든요. 심리학적인 걸 자꾸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진짜 성령의 의지에서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한 20년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해가지고 한 강자도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사역하고 그랬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건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마음.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바로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수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제가 이
10대 때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그러면서 고3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우기도 하면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체험을 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부흥회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어떤 때는 봉투만 보면은 보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요. 왜? 봉투 보고 자기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봉투 보면 다 보였을까? 안 보여요.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에이 뭐 별거 없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 게도 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에 내가 집회를 갔는데 내가 회장을 있는 단체에 어떤 분이 거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내가 안 해봤나? 수십 년 전에 했던 건데 그 사람 이름 보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사람 전혀 그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기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괜히 엉뚱한데 막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일체 그거 안 합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근위를 주셨는데요. 예언이 뭐냐 하면은 당신 안달이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막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근위를 준 거예요. 너 이 말 하러 가라. 저기 가서 이 말 해라. 그러면 그 말 대신 전하는 근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위를 가지고 그 말을 대신하는 거지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 예언사역한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아니라 앞날을 점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할까요? 저 사업할까요? 아 이거 해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은요. 잘 사는 길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 맞춰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앞날을 점치는 게 아닌 이유는요.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고 당신이 일을 해서 잘 살고 일을 해서 편안하고 일을 해서 성공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은요. 벌써 답은 나와 있어요. 예언 안 받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바르게 사는 게 아닌구나. 이렇게 해야 바르게 사는 거구나. 자기 자신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우리는 잘 사는 길, 이 잘못된 기준을 딱 부여잡고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던 기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기준,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오자고 세상에서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이 세 가지 잘 사는 길 따른 이 기준에 딱 의해서 보니까 예언을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디 가서 살아라 뭐 해라 이런 짓거리 하고 신앙이 얕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용하다 그러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사야 4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하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꾸 말합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장래 뭐가 될지 점치는 거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근위가 예언입니다. 이 또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역할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목사라면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그것만 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역할도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가 한 역할은요, 죄인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네 생각을, 네가 사는 삶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은 지금까지 잘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경고한 겁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여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 지금 보면 그 죄악에서 떠나라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은요, 재앙을 예고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이 예언자 선지자가 한 역할은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언자, 선지자 반열을 이어받은 우리 목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현재의 삶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합니다. 그대로 살면은 우리가 심판 때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다 공적이 불이 타서 없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부끄러운 부원으로 끝나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예언자, 선지자, 목사가 성도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 목사로서는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괜찮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네 죄 용서해 주십니다.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는 게 이 제사장 목사가 하는 메시지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 예언자 선지자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한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당신의 살았던 삶이 인정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상급과 멸류관 받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목사가 당신이 그 일 감당하며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돕고 가이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럴 때요, 교회가 지하실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상가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일만 하게 해주면은. 그런데요, 목사님부터 교회가 잘 사는 교회, 잘 사는 데 딱 이렇게 이 머리가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하실은 안 돼. 1층에는 2층으로 올라가야 돼. 크게 건축을 해야 돼.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요, 그런 교회 나가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요거로서로서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은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불로서 심판해가지고 시험공격 다 불타버리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만,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다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후에 막급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서는 순간, 그 판정이 내리는 순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안 되는 건데, 교회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때는 늦어지. 때는 늦어지. 그럼 우리가 목사가 철저하게 나는 레이 집합 목사가 아니다, 나시린 목사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나시린 목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목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요, 거기다가 다 진짜 세상 표현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게요, 야, 네가 네 자유로 서원한 줄 아나?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콜링. 거기서 네가 예라고 응답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누굽니까? 가문도 상관없이 남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 부름에 예라고 했던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그거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부르심에 내가 예라고 응답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소원한 나시린 목사에다가, 나시린 제사장 목사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른 예언자 선지자 목사로서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요, 나시린 기간 동안에 내 끈은 없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내 계획도 없어지고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소유도 없어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어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저곳에 가서 내 대신 이 말하고 오너라 그러더니 내 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서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고 도로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어집니다. 현재 잘 사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 반열을 이어받은 우리의 목사와 예언자 선지자 반열을 이어받은 우리 목사, 나시린으로서 내가 성원한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나를 불렀기 때문에 예라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한 이 종합적인 통쟁적인 목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회하는 것은 교회를 크기 위하여, 부흥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큰 교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은 평생 열명 붙잡으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크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적다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오직 주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내가 그 소명 감당하며 살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구약에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를 바라보면 이 신약의 나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목사의 관점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영성을 목사와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인지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이런 목사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